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우리 40주년을 맞이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심으로 여러분들이 꼭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을 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땅이 헤브론 산지, 당시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 이런 땅이었어요. 그건 그 아낙 자손들이 이 원주민 7족속 가운데서 가장 강대한 족속인데, 그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자가 아르바라는 사람인데, 그 아르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기랏 아르바라 이렇게 졌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그 지명이 헤브론으로 바꿔졌어요. 그런 땅을 85세 된 이 갈렙이 정복을 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누구를 위하여? 85살 되신 분이 얼마나 살겠다고? 근데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 후손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을 생각하고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에 나중에 그 갈렙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그 헤브론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울 왕은 죽었지만은 그 가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 산지를 도보로 삼고 거기서 임시 정부를 세우게 되는 아주 요긴하게 그 땅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867년에 있었던 세계적인 빅 뉴스가 있었어요. 그것은 미국이 얼어붙은 땅, 알래스카 땅,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을 땅을 미국한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에? 720만 불에. 땅 넓이는 160만 평방킬로미터. 우리나라로 비한다면 우리나라의 7배에 해당하는 거대한 땅덩어리입니다. 그런 알래스카를 72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약 2조 정도 돼요. 2조밖에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그 땅을 사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러시아가 여러 가지 경제사정 어려워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그 땅을 매입하는 데 추진했던 윌리엄 슈어드라고는 그 미국의 국무장관, 우리가 말하는 국무총리 격되는 분이죠. 이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는지, 지금 우리 본토는 원주민인 이 인디언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데도 벅찬데, 그 넓은 얼어붙은 동토 땅, 별로 쓸 것도 없는 그 땅을 가서 누가 지킬 것인가? 병력은 어디서 나고, 또 국방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행정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땅에서 철을 채취해가지고 그 철 채취한 것만 가지고도 10조를 벌였다고 합니다. 세계의 석탄이 나오는 그 생산량의 10분의 1이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되고, 그 지하에 지금도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그야말로 골칫덩어리, 그 땅,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황무지라고, 얼어붙은 황무지라고 했던 땅이 금싸래가 된 거예요.
윌리엄 시어드 국무장관은 이미 세상을 떠났죠. 그러나 미국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일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그 엄청난 땅, 후손을 위해서 그 땅을 마련한 위대한 분이라.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은 나이도 많이 들고 너무 지치기도 하고 헤브론 산지는 너무 요새화돼서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인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제가를 받아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서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말할 때 7절 보면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 다음에 9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네. 이 갈렙이 당시에 40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현재 갈렙의 나이는 85세. 그러니까 45년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은 그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같이 합니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그 말씀, 그 약속을 마음에 탁 간직하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40년 동안 간직하고 살았다고 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받게 됐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13세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을 하는 그러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것을 17년 동안, 17세니까 13년 동안 품었어요.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꿈만 같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베들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체험적인 것을 얼마나 품었느냐면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자녀 요셉에게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갈렙은 몇 년 동안요? 45년 동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멘. 어떤 사람은 자꾸 그 원망스러운 거, 옛날의 슬픔 혹은 상처, 이것을 자꾸 품고 살면 이 마음 속에 이것이 내 자꾸 에너지를 빼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셨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런 것이 자꾸 소멸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심령이 복된 심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땅으로 비유했어요. 옥토, 가시밭, 길가, 또 돌짝밭. 그런데 옥토의 마음은 이런 잡된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제한받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 박토.
예수를 믿어도 이제 뭐 시간과 관계없이 이게 바탕이 참 좋은 사람은요, 금방 신앙이 자랍니다. 체험도 빨리 하게 돼요. 예. 오늘 이제 마음의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오래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단련하셨느냐, 연단하셨느냐. 지금도 하나님의 단련, 연단 속에 있는 사람이, 연단할 때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연단하는데, 연단하시는 목적, 그 목적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 시작,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을 보려고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마음. 우리가 저 박물관 땅을 매입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신명기 11장 11절 말씀, 저는 그 말씀을 다 붙고, 그때 당시 있었던 성도들 지금 많이 있잖아요. 너희가 건너와서 들 땅은 하늘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느니라. 하늘에 내릴 비를 흡수하는 땅, 그 땅은 바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내리는 은혜를 흡수하는 심령. 아멘. 그 심령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심령.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7절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만 정함이 없어요. 마음을 정하지 못해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 같다고요? 바다 물결 같아. 안정되지 못하게 자꾸 마음이 요리조리 흔들린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따라하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마음을 하나님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마음. 정함이 있는,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말게 하소서. 이 마음에 여러 가지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따라 예수님의 모든 돈깨를 맡았던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 보면은 마귀가 어느 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생각은 수시로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래, 그것이 생각이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되면 마음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릇 지키는 말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그에서 나느니라. 엄홍길 대장이라는 분이 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그 산악인으로서 추앙받고 있는 분이잖아요. 히말라야 산을 올라갈 때 말이죠.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니까 어느 고지상 올라가게 되면요, 그저 오만 생각이 든대요. 내려가고 싶으면 한 발 뛸 때마다 돌아갈까, 또 한 발 뛸 때마다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막 들을 때마다 아니야, 돌아갈까, 아니야, 돌아갈까, 아니야. 어떻게 해서 그 정상까지 올라갔습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 마음을 자꾸 들어오게 하는 생각들을 물리치고 한 발자국 뒤다 보니까 얼마큼 올라더니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더라고. 더 이상 그런 갈등이 없어졌더라고. 그래, 거기에 도착하더라는 거야. 정상에 서면 갈등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정상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환경적인 정상까지 도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마음. 여러분 45년을 같이 가라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이 갈렙은 여호수아가 똑같이 거기에 정탐꾼으로서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자기는 무명의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하게 그 마음을 45년 동안 그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해서 왕이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연한 일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복이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후손이.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식은 내 맘대로 못 한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요. 다윗도 자기 맘대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 가르치고 돈 대주는 걸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아이가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어떤 여자를, 어떤 남자를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할 것인지, 이건 부모가 간섭. 부모는 아닌데 나는 이게 좋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지금 이 동성 연애 시대가 지금 문화화돼 가지고 아닌데 부모는 이건 절대로 아닌데 나는 좋다는데, 동성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는데 뭐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앞길을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마지막 임종할 때 되는 솔로몬을 붙들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28장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알고 마음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온전한 마음, 기왕에 섬길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을 기왕이면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로운 일을 다 의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지 그걸 다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그를 버리면은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 말씀을 버리면은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모든 의도를 아시니까 솔로몬 너는 네 마음을 잘 추스려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라.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 갈렙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갈렙은 45년 동안 초지일관 변함없는 마음이었어요. 오직 한 마음.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왜? 그도 사람인데 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사람인데. 그럴 때마다 거절하고 물리치고 지켰어요. 왜? 그 마음속에는, 두 번째로 그 마음속에는 후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후손. 그렇잖아요? 여기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나가가지고 9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날에 그 충성을 하였는데 내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런 자손에 대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이 85세에 무슨 전쟁을 치릅니까? 그러나 내가 어쨌든 내 후대를 위해서 뭔가를 남겨놔야 되겠다. 나이 탓하지 마세요. 연세 많이 드시면 죄송합니다. 정말 내 후대를 위해서 뭔가 신앙의 족적을 남겨 어떤 기념비를 세워. 우리 할아버지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런 믿음의 선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 민수기서 14장 24절에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이 52 중에 하나가 아니라 52주가 어린이 주일이에요. 52주가 어버이 주일이에요. 왜? 신앙의 명문가는 정말로 훌륭한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는 자손이 이어져야 되고 아멘. 그 자손이 잘 세워지면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어버이 주일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늘 평생의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 가문은 명문가를 이루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잘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갈렙은 마음속에 후손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가 뭐 왕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 갈렙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이 태어났어요. 우연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 그 갈렙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이 나와서 다윗이 바로 그 헤브론 산지를 임시 정부로 삼고 나중에 왕권이 인수하기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그곳에서 7년 6개월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정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당대만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후대를 생각해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신앙이 없어도 옛날 분들은 다 후손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를 생각했어요. 그냥 다 평민들은 당장 내먹고 사는 데만 신경 썼지만은 그러나 좀 명망 있는 그러한 가문들은 자녀들 딸이든 아들은 관계없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가문들이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후대를 생각하는 그런 성도, 나의 후대를 생각하는 성도란다면은 현재 어려운 환경 속에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헌신한 것 절대로 헛되지 않으리라.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갈렙은 후손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후손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복했고 그리고 그 남은 땅 그것을 갈렙이 정복해서 그것을 자기 그 지파의 기업으로 삼게 됐다는 겁니다. 민수기서 14장 32절에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민수기 14장 32절 33절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건 10명 정탐꾼들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은, 그 선조들이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그 죄 때문에 너희는 당연히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너희 후손들은 너희가 죽을 때까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짊어지고 너희가 이 땅에서 소멸될 때까지 방황할 것이다. 부모의 잘못된 신앙이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반드시 그 후대가 강성해지고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의가 머무른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같으면 감춰진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했지만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감춰진 것을 드러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감추어진 그 헤브론 산지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갈렙에게 속하고 그것이 영원히 갈렙의 후손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따라서 온전히. 네, 온전이라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말라 그 의미는 채우다, 가득히 차다, 충만하다. 여러분, 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우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공백이 없어져요. 공백이. 나무 심을 때 우리도 처음에는 멋모르고 그냥 심어가지고 막 발로 꽉꽉 밟아만 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사는 것도 물려있지만은 생존율이 적어요. 나무 전문가 되는 걸 보니까 나무를 심고 거기다가 흙을 덮은 후에 그 다음에 물을 딱 그 호스를 꽂더라고요. 호스를 꽂아가지고 그 호스를 꽂아 물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물이 들어가면서 흙이 자꾸 그 물 틈부리로 들어가가지고 그 밑에 공기가 하나도 없도록, 나는 이제 물이 넘쳐나면 딱 가라앉아요. 그러면 땅 속에 공기가 안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면은 그 나무 자르고 이런 데서 나무 뿌리 같은 데 상처나 내게 바이러스가 들어가지고 병들어 죽게 돼요. 밟아도 공기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기가 안 들어가는, 확, 그게 말라예요, 말라. 마귀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그런 심령.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그렇습니다. 온전히. 그게 온전히 의미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했고, 민수기 32장 10절에도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신명기 1장 2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아까 보신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온전히 순종을 원하는데 마귀는 자꾸 틈타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6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려고 예배한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내가 말에 순종을 하고 복종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을 하게 되면은 복종치 않는 것을 다 하나님이 처리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사의 전설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D.L. 무디라는 사람은 평생에 100만 명의 영혼을 전도한 사람인데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00만 명. 그분이 남긴 명언이 하나님은 99% 순종하는 100사람보다는 100%를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참마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참마음 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온전한 마음,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심령을 살펴보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평생이라는 게 길자면 긴 것 같지만 너무나 짧게 지나가요. 모세가 고백한 대로 내 인생 120년이 밤의 한 경점같이 지나갔습니다. 70이요, 큰 거는 80이라도 그 인생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수되는 것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후대에게 전수해줘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이 미국의 선교사들, 그 후손들, 대표적으로 연세 세브란스, 그 후손들이 지금도 거기에 남아있잖아요. 교수로서 봐서 4대로 있어, 4대. 예. 그러한 신앙의 명문가들이 기독교사에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갈렙은 바로 후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45년 지난 동안에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도 있었겠지만은 그때마다 온전히 잡된 생각을 물리치고 그 마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단단히 붙들고 그랬더니 온전히 순종했더니 온전히 따랐더니 그 후손 가운데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주는 겁니다. 그 다윗의 후대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속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용장들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나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도 후대를 위하여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